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32장 21절 한 절 말씀이지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변함없이 우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또한 우상에 관련되어진 것으로 가인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의 마음. 지금까지 우상을 보았더니 어떤 우리가 손으로 만들어 놓은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 세계에 우리들의 마음이 우상이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면 이거 깨트리고 부수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서져야 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이렇게 여기시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를 가서 보겠습니다. 가인의 마음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럼 가인은 농사하는 자로 하나님께 그 열매, 그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면은,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때 제사법을 배우고 있죠. 번제, 소제 이렇게 배우고 있으면 이 가인이 드린 제물은 번제가 되는 겁니까? 소제가 되는 겁니까? 소제가 되는 거죠. 곡식을 드리는 거니까 소제가 되는 거예요. 또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럼 이제 아벨이 드린 그 양의 첫 새끼로 드렸다라는 것은 아벨은 소제를 드린 겁니까? 번제를 드린 겁니까? 번제를 드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여러분 새벽에 말씀 다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레위기서 1장에서 7장까지는 제사법 5가지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가 나오는데, 레위기서 1장에서 7장까지는 드려지는 그 모든 제물은 히브리서 가서 보았더니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번제물이셨고, 예수님이 소제물이셨고, 예수님이 속죄제물이셨고, 예수님이 속건제물이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셨어요. 그러면 번제를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소 한 마리를 번제로 드렸을 때 레위기서 1장에서 7장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원이 뭡니까? 손끝만큼도 먼지만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없어요. 단지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만 가지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또한 의로 여기셨고 그 믿음으로 영생과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진정한 예배는 언제 드려지냐면 레위기서 8장을 지나 9장으로 들어오게 되어질 때 7일을 넘어 8일째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참다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레위기서 1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끼는 것을 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소 한 마리를 드린다 하더라도 나의 희생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노력으로 드려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옥합을 깨트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레위기서 9장에서의 예배를 드릴 때의 시작은 번제부터 드려져요.
그러면 번제를 드렸을 때 소 한 마리를 드린다. 뭐 소 한 마리로 놓고 보자고요. 소 한 마리를 드렸을 때 그것도 가장 귀하고 가장 흠이 없고 가장 가치 있는 소 한 마리를 드릴 때 아깝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번제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레위기서 1장에서 7장까지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시는 거지만 그 뒤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여기에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자기의 귀한 것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깝다라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와 감격과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드릴 때에 진정한 번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을 때 여러분이 아끼는 것을 드렸습니까? 오히려 독생자 예수, 하나님께서는 가장 자신의 귀한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셨어요. 내 주머니에 있는 거 10원도 나가지 않아요. 가장 귀한 예수를 하나님 십자가에 죽이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예배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는 자들이 진정으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 가장 아끼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 드려라 했을 때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그래도 뒷다리 하나는 좀 챙겨놓겠습니다. 갈비살 정도는 하나 챙겨놓겠습니다. 요즘 속꼬리가 좋으니까 속꼬리 정도는 하나 좀 남겨놓겠습니다. 요즘은 또 내장, 소 곱창이 그렇게 비싸더라고요. 곱창 정도는 남겨놓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겨울인데 가죽 이 정도는 좀 남겨놓을 정도로 하나님 좀 눈 감아 주세요. 그건 번제가 아니에요. 번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번제가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난 너희를 번제로 받기를 원해. 너희를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드릴 수 있겠니?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번제로 받기를 원하세요. 네가 그렇게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너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겠니? 웨슬레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장 회개가 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지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는 보물, 네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겠니?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벨은 번제를 드렸어요. 아브라함도 번제를 드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아주셨어요. 이게 예배예요. 가인은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소제를 받지 않으셨어요. 소제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소제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게 뭐 어렵습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데요. 믿음으로 말씀을 먹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소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너 자신이 부서지라 이거예요. 예수처럼 너도 부서지라 이거예요. 예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어 너도 죽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올리라 이겁니다. 소제는 다른 대상이 부서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그러니까 지적으로 우리가 교만해서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는 그러한 그 지식적 수준이라면 그 생각을 부서뜨려서 하나님 말씀 앞에 너 자신을 복종하라. 이게 소제고요. 우리의 마음이 부서져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 부서져서 가루가 되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번제가 되지 않고 어떻게 화목제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사람 앞에서 돈 쓸 때는 가오가 있어요. 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 돈 쓰고 있어. 멋지게 돈 쓸 수 있어요. 번제가 되지 않으면 사람 앞에서는 자기 기분 내려라고 돈 쓸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화목제를 온전히 드릴 수가 없어요. 번제가 기본이에요. 소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서지지 않냐고 어떻게 사람과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내 감정 가운데 분노와 미움과 상처와 쓴뿌리가 있는데 어떻게 사람과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번제가 되지 않고 소제가 되지 아니하고선 절대로 화목제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의 완성은 화목제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소제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가인은 곡식은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부서뜨리지 않았어요. 자기를 부서뜨리지 않았어요. 자기가 부서지지 않았어요. 자기의 그 교만, 아담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아담 이후에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잉태하여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 죄인으로 태어나요. 우리는 자고하고 우리는 교만하며 우리는 무례하며 우리는 이기적이며 자기밖에 모르며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기보다는 악한 자의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욕심, 탐심, 우상숭배, 분쟁, 그리고 교만, 그리고 대적하는 것들, 이러한 수없이 많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옛 아담의 성품이 갈아지지 않고서는, 부서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소제를 올려드릴 수 없는 거예요. 가인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았어요. 왜 받지 않았는가? 내가 진짜로 받기를 원하는 것은 너 자신이야. 네가 소제가 되기를 원하는 거야. 가인이 드렸던 것은 믿음으로 드렸고, 아벨이 드렸던 것은 믿음으로 드렸고, 아벨은 번제를 드렸을 때 아브라함처럼 아끼고 인색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받아주신 거예요. 재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소제도 마찬가지예요. 곡식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드리는 가인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부서져서 오는지, 네가 진짜 가루가 되어져서 오는지, 너의 마음이 소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셨지만 가인은 곡식은 드렸지만 정작 자신은 소제가 되지 않았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드려지는 예물을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드려지는 헌신을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를 하나님은 언제나 받기를 원하세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던 것은 가인의 마음이 소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가인의 마음을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 마음인가?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와 이 진짜 이게 세상 말로 꼬라지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부서뜨리고 소제를 드리는 자였다면 하나님께서 너 예배가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했다면 가인은 다시 자기를 깨트렸을 거예요. 근데 가인은 여전히 자기를 깨트릴 생각이 없어요. 분노가 속에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인의 모습을 보니 그 인생 자체, 세상을 보는 그 가치관, 사람을 보는 가치관, 그리고 모든 것을 보는 그 가치관 속에 분노가 그 속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안색이 변했어요. 그리고 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럼 돌이켜야죠. 소재를 진정으로 드리기를 원한다면 주여 죄송합니다. 내가 나를 부서뜨리지 못했군요. 부서뜨려야죠. 자기 부서뜨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의 그 마음은 네가 좀 다스려야 되지 않겠니? 분냄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죄입니다. 미움 자체가 죄예요. 그것을 깨트리고 부서뜨려서 소재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곡식은 올려드렸지만 정작 자신은 깨트리지 않았어요.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것까지 깨트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네가 소재를 드렸지만 내가 소재를 받지 않는 이유는 네 마음이 깨지지 않은 거야. 네가 분내고 있잖아. 너 그것 때문에 얼굴도 변하고 있잖아. 그거 풀어. 그거 깨트려야지. 언제까지 그거 가지고 살려고 그래? 예배를 받지 않아서 아벨이 미웠을까요? 처음부터 아벨이 미운 거예요. 그거 깨트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고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끝내 자기를 깨트리지 않아요. 끝내 자기를 가루로 부서뜨리지 않아요. 결국은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게 가인의 마음이에요. 한 번 마음에 맺힌 것이 있으면 풀지 못하는 마음이 가인의 마음이에요. 한 번 화가 나면 그 화를 풀지 못하고 그 화를 가슴속에 품고 사는 것, 그것도 가인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걸 깨트려 주기를 원하세요. 깨트려야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되지 않으면 가인처럼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줘도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분냄을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분냄을 가지고서는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살 수가 없어요. 분냄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가 없어요. 이걸 깨트려야만이 진정한 소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마음이었어요.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가인의 마음에 생긴 마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가졌고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바른 것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깨트리지 못하고 부서뜨리지 못하고 그 마음 그대로 품고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스스로 어떤 마음에 풀지 못하고 무엇인가를 묶어놓고 살면은 아시죠? 하늘에서도 안 풀리는 거. 하늘에서 묶어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묶여진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안 푸는 거예요. 우리가 풀면 하나님께서도 푸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형제지간에, 가족 간에, 친구들 간에 사업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교회는 어떨까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안 풀어요. 참 안 풀어요. 왜 그렇게 안 푸나 모르겠어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은 소주 한 잔 마시고 그냥 그렇게 풀기라도 하는데, 그렇다고 또 소주 마시라 그 얘기는 아니지만 또 역으로 그것만 듣지 마시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 묶이면 왜 안 푸냐 이거예요. 그게 즉 예수는 하나님 앞에서 잡아 죽일 수 있는 믿음은 가졌지만 자기 자신을 잡아 죽일 수 있는
사랑이 없어서예요.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를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생명을 얻듯이 우리 보고 예수님께서는 밀알이 되어 너희도 죽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안 되거든요. 자기가 안 죽고 알갱이 상태 그대로 있으니까 안 푸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빨리 깨트리시고, 여러분이 묻고 있으면, 우리가 묻고 있으면 우리가 손해예요. 빨리 깨트리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잠언서를 가서 보겠습니다. 잠언서. 진짜 대장부들이 되셔야 돼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 대장부가 뭐예요? 바로 이 우리를 깨트리고 부서뜨리는 그런 소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대장부예요. 고집 부리고 악한 마음 풀고 한번 틀어지면은 풀지 못하는 그런 마음, 그게 대장부 아니에요. 좀 넓은 마음을 갖는 솔로몬과 같은 그런 대장부와 같은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그 넓은 마음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속 좁게 살지 맙시다. 속이 넓은 사람 되세요. 그게 소재예요. 속 좁은 남편하고 살면 고생입니다. 여기 처녀들 있죠? 어떤 남편이 좋은 남편인가? 속이 넓은 남편이 되어야 돼요. 속 좁은 남편하고 살지 마세요. 살지 마는 게 아니라 쳐다도 보지 마세요. 어떤 여자가 좋은 여자입니까? 속 좁은 여자하고는 살면 안 돼요. 넓은 여자 선택하실 수 있기를 여기 청년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속 넓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먼저는. 그리고 속 넓은 그런 아내와 남편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장 24절 2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품는 자예요. 분노할 수 있어요. 화낼 수 있어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인처럼 품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화나는 일이 있어요. 속상한 일도 있지요. 억울한 일도 있지요. 막 여기서부터 막 이게 올라오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품고 살지 마라 이거예요. 그것을 품고 살면 안 돼요.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며. 결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넓은 마음 가지세요. 그리고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넓은 마음. 한번 부부싸움 하면 10년 전, 20년 전의 것까지 다시 끄집어들이는 그런 마음 안 돼요. 그런 것도 깨트리시고 정말 마음, 넓은 마음이 되실 수 있어야 돼요. 속 좁은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근데 왜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말아야 하는가? 25절, 그의 행위를 본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가인처럼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분노할 수도 있지만 그 분노가 가슴속에서 해결되지 않고 그 분노를 계속 품고 살게 되어지면 마귀가 그 분노에 집을 짓는 거예요. 마귀는 감정을 타고 들어와요. 마귀가 나의 주인 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화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화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못하는 것도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이건 어디 이상한 거예요. 화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화를 가슴속에서 품고 살아서는 안 돼요. 분노를, 미움을, 증오를 가슴속에 품고 살아서는 안 돼요. 한번 틀어지면은 죽을 때까지 풀어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올무에 빠져요. 우상이 올무예요.
우상은 울무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러한 분노, 울분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이 우상이래요. 가인의 마음이 곧 즉 우상이라는 거예요. 가인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말로 하면 성도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번제로 드려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소제로 드려지기를 원해요. 곡식만 가지고 오는 것으로 그 곡식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연보돈이라고 하죠. 헌금이라고 하죠.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제로 부서지기를 원하시고 네가 드려지는 그 번제, 그 헌금 그것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을 번제로 받기를 원하신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러한 예배를 요구하셔요. 이게 진정한 예배자예요. 잠언 16장 앞에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16장 3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다른 말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다 이 얘기예요. 그가 진정 대장부라 이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얻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너희가 짓지 아니한 성읍을 얻어요. 근데 어떤 자가 얻어요? 먼저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읍을 얻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게 진정한 소재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가인의 마음과 어찌 이렇게 다릅니까? 가인은 분을 품고 풀지 못했어요. 계속 그걸 가지고 살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가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미움을 계속 품고 살면 속이 시원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화가 나는데 그 화를 풀지 못하고 그 화를 가슴속에 품고 살면 시원합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막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 분노가 다스려지지 않고 그 분노를 하루 종일 품고 다음날 자고 일어났는데도 또 분노가 여기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속 시원합니까? 여러분은 화를 안 내보시는 것 같아요, 다들. 저는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화 낼 때마다 가슴 속에서 너무 힘이 들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거 하루 이상 못 품고 가겠어요. 하루가 뭡니까? 1시간도 못 가지고 가겠어요. 그냥 툭 털어버려야지요. 이거를 가지고 곱씹고 이거를 또 묵상하고 이거를 또 가슴에 담아두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되는데 역으로 분노를 심고 분노를 묵상하고 또 그것을 곱씹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도 좋아야 되지만 오늘 말하는 것처럼 소재가 되어야 돼요.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분노를 품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분을 풀어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함께 되어져야 진정한 소재의 예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요한 1서를 가서 보겠습니다. 이전에 좀 영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저를 막 꾸미고 싶지 않아요. 저는 화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목회하면서 이 화를 참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승질대로 어떻게 목회합니까? 그런데요, 화 날 일이 아닌데 화를 엄청 낸 적이 있어요. 우리 여기
딸들이 있는데 딸들에게 왠지 모르게 화가 나서 막 화를 냈어요. 그런데 막 극도로 이게 분노하고 화가 난 이후에, 여러분 이런 경험을 이렇게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순간 잠깐 1, 2, 3초, 5초 정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죽고 싶다. 화를 냈는데 그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고 그냥 생을 마감하고 싶고. 이건 제 생각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화를 내고 난 이후에 나도 모르게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내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욱해가지고서 농약 마시고 욱해가지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욱해가지고 살인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분냄이라는 이런 속에서는 우리 마음의 감정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분냄, 누군가 선한 분냄이 아니에요. 선한 분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악한 분, 지금 가인과 같은 이런 분노, 이런 마음을 품었을 때는 반드시 악한 영이 따라가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누구에게 속했어요? 다른 말로요, 악한 자는 여기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악한 영들이에요. 악한 영들이 그 마음에 들어가요. 여러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속한 마음이 되셔야 돼요. 악한 자가, 더러운 귀신이 쓰기 너무도 좋은 마음이 가인과 같은 마음이에요. 잘 풀지 않는 마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영적인 부분이에요. 가인과 같은 이런 마음을 품게 되어졌을 때 귀신이 틈탈 뿐만 아니라 귀신이 집을 짓고 귀신이 역사하기에 너무 좋은 마음이에요. 가룟 유다를 한번 볼까요? 가룟 유다의 마음은 어땠어요? 정의로운 모습이 있었어요. 의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의분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했고 자기를 사랑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은 것 때문에 분노를 품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이스라엘 히브리인 관점에서 스승을 팔았다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보다도 높은 권위를 두는 자들이 스승이에요. 스승을 팔았다는 것은 부모를 버렸다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에요. 이렇게 분냄이, 이렇게 그 악함이 마귀에게 쓰임받기 너무도 좋은 거예요. 마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를 팔게 했다. 근데 왜 사단이 유다 속에 들어갔는가? 유다의 마음은 가인과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서 11장 4절도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믿음이 있었고 가인은 믿음이 없었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번제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이 없이 소제 곡식을 드렸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금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헌금과 함께 드려지는 우리를 받기를 원하세요. 가인을 받기를 원하셨고 아벨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번제를 받기를 원하셨고 소제를 받기를 원하셨어요.
가인은 믿음이 없었고 아벨은 믿음이 있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려지는 예물과 함께 아벨도 받으셨지만 가인이 드려지는 예물과 함께 가인도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믿음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을 앞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한 번 화낼 거, 두 번 화낼 거 참아보시고 또 참아보십시오. 참는 거 어렵지요. 그럼 우리가 소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죽는 거예요. 한 번 참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참고 또 참는 그들을 그 참을 때마다 그것을 소재로 보세요. 네가 이제 비로소 참다운 예배를 드리는구나. 옛날 같았으면은 화내고 분노하고 그랬을 사람이 그거 풀어내고 참고 이겨내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견하게 보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낼 수 있어요. 화를 낼 수 있어요. 죄를 짓지 말래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화가 날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고 남들이 다 인정 안 해주는 것 때문에 열 받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거 해가 지기 전에 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풀어내지 않고 가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게 되어질 때 아까 요한 1서에서 악한 자 안에 처하게 된다 그랬어요.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며. 다른 말로 마귀는 귀신같이 알아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을 마귀가 다스리고 마귀가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나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거 아닙니까? 내가 악한 자에게 속하게 되어지면은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그거는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지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저는 그런 것도 감사해요. 문제가 있는 교회, 싸우는 교회, 그런 교회에서도 섬겨봤어요. 교회에서 싸우는 성도들을 봤어요. 이파 저파 저렇게 싸우는 성도들을 봤을 때 그들은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다 교회를 사랑해요. 다 교회를 사랑해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싸워요. 분쟁해요. 화해하지 못해요. 부모 죽인 원수보다도 더 큰 원수 같아요. 막 싸워요. 차라리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왜 저러지? 맞아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만 가지고 가서는 안 돼요. 어떤 믿음이에요, 그들은? 레위기서 1장에서 7장까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진정한 예배자는 이제 네가 번제물이 되어야 되고, 네가 소제물이 되어야 되고, 네가 속죄제물이 되어야 되고, 네가 속건제물이 되고, 네가 화목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왜 그렇게 분쟁하고 육체의 열매를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싸우는가? 우리가 제물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 사람의 소리, 짐승의 소리만 나는 거예요. 짐승의 소리죠. 짐승의 소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없는 자들을 짐승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교회 사랑하고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물로 받기를 원하세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받으시고요,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곧 영적 예배래요. 우리 몸이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은 오늘 제물이 되어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드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깨트리고 나를 부서뜨리고 가야만이 소제를 드리고 가시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깨트리고 말씀이 나를 부서뜨려 주는 것이 축복이라 그랬어요. 부서져서 가야만이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도 보고 가겠습니다. 12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어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 자리에서의 제물은 이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드려져야 돼요. 그리고 2절, 우리 몸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도 받으시고요.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가인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육체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1장) 19절로 22절까지는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말씀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한 번 화내야 될 거 참아보십시오. 욱할 때 참아보십시오. 기분 나쁘고 미워하는 사람이 미워하는 대상이 있고 가슴에 풀지 못하고 있는 이런 것들 풀어내십시오. 가인처럼 가지고 가지 마세요. 나만 손해입니다. 이거 우상이에요. 이거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이 분냄을 깨트리지 못하고 여전히 품고 가게 되어진다면 우상을 끌어안고 가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손으로 짓는 이 우상, 이거는 망치 갖다 부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끈질기게 안 부서지는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 속사람,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가인과 같은 마음들, 이게 잘 안 부서져요. 그러나 이걸 부서뜨리면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들 사랑하세요.
네가 진짜 나 사랑하는구나. 예수 때문에 너를 부수고 있구나. 예수님 때문에 너를 부인하고 있구나. 네가 진짜 예배자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요.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20절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가 화내고 성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정도 복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풀지 못하고 거기에 맺혀져 있다면 다시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하나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는데 한 이 정도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거기에서 가인과 같은 마음을 품어 버릴 때 성내고 화내고 그런 육신의 혈기로 일을 마무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때는 점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때를 나의 때로 당기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밉고 분노가 치밀고 막 말할 수 없이 막 화가 치밀어 오른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한번 여러분을 죽이시길 바랍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화나는 거, 속상한 거, 그거 한번 죽이는 거, 그거 참는 거, 그게 소재예요. 한번 참을 때마다 내가 죽는 거다 생각하고 여러분 죽읍시다. 내가 죽어야 삽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죽읍시다. 기도할 때 우리 찬양단들 찬양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